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후반부에는 계속적으로 토지의 분배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은 적지 않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름지고 좋은 땅들은 거의 다 분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수도가 옮겨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로가 속한 땅이 어느 지파의 땅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가 속한 땅으로 이 수도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피해의식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모든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의식이 더 큰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7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지체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받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이미 토지의 분배를 받은 지파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좋은 땅을 다 차지한 마당에 나머지 남아있는 땅을 쓸모없는 땅,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그런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에게는 나쁜 땅을 주었다는 그 섭섭함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땅의 분배를 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강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배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자꾸만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가렛 미첼은 이 불의의 사고로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무려 13개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느 날 기차역에서 출장을 가는 이 밀런 출판사의 편집장 레이슨을 만나서 한 번만 이 소설을 읽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의 소설을 읽지 않자 이후 끈질기게 3번이나 전보를 보내면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녀의 작품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불과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그녀는 이 소설로 인해 1937년 퓰리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장애를 입었을 때에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작품이 거절당했을 때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면 세계적인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렇게 감사로 여기며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1명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땅을 두루 다니며 앞으로 받은 기업에 대해 지도를 그려오라 말합니다. 더욱이 6절을 보시면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온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피해의식만 가득하면 이 비전이 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고 롯은 세상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그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땅만 보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외모적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악착같이 돈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도 발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저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축복하셔도 나는 결코 축복받지 못할 거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바라보시고 또 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하고 복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피해의식은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오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상처받는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